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이 절 되니까요. 저랑 여러분이 다 같이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위로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내가 약하다,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자연의 그런 환란과 대자연의 그런 재난 속에서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나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또한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정치가 너무나 혼란해서 양진영으로 싸우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하마스와 그 중동 지역과 다시 또 싸우고 있고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는 큰 불이 나서 도시 하나가 전체로 다 타버리는 그런 지금도 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월스톱 정지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재난과 또한 많은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비는 하고 준비는 하고 있었겠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존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인간은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 보이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요. 조금 더 누렸으면 하는 욕심과 또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다른 지역이라도 협력하여 또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이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모아놓으면요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의 자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많이 갖고요 누구는 많이 가졌으니까 조금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궁핍해서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고 한쪽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 세상 가운데 인간들의 행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면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또한 우리의 죄짐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약함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약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약함을 자랑합니까? 강함을, 잘함을 아니면은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합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강함을 자랑하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면은요 괜히 찌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요 사도 바울을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약함으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마음과 생각은요 항상 욕심으로만 계속 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생각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또한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강함을 채워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약함은 헬라어로 아스테노입니다. 연하다, 약하다,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나타내는 말 아스테노입니다. 아스테노. 우리가 아스테노되려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요 내 스스로 약해지지는 않아요. 내 스스로는 자꾸 강해지려고만 해요. 그런데요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환난과 시련과 여건과 고난과 또한 많은 어려움으로 우리를 자꾸 약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발버둥을 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두기도 하고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스스로는 약해질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하게 해주시옵고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고백합니다라고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대제사장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약하지 않아요. 강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싸워요. 나는 약하지 않은데 왜 내 약한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화를 내고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만져졌을 때 싸우지 마시고 내가 이것이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이 연약한 부분들을
나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약함의 반대는 뭘까요? 강함입니다. 강함. 헬라어로는 디나토스입니다. 디나토스. 단단하다, 강하다, 충분하다, 능력이 많다, 힘이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죽는다는 것은요,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다는 것은요, 활동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는 자꾸 죽어가지만 내 안에서 누가 활동하시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이 할 때는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강함을 소유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순간순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부합니다. 난 그런 거 싫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약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자꾸 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 사도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정도 강하고요. 그의 뜻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대로만 쭉 나갔더라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신념이 옳은 줄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염없이 약해졌습니다. 올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굶기도 하고요. 또한 광야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꿋꿋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약함을 약하다라고 자랑하며 다녔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내는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의 삶처럼 또한 예수님의 삶처럼 본인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은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와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전도할 때마다 그곳에 무엇이 생겼냐? 교회들이 생기기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쪽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약해진다. 또한 내가 자꾸 죽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간구해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의인이 되고자 싶어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요, 능력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능력이 나의 약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도 인정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내가 자꾸 약해지는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가 자꾸 살아나서요, 또한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점점점 약해지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미 예전에 경험했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5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요, 약함이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내 능력의 밖의 일이야. 맞죠?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누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의 영혼들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모욕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을 깔보고요, 욕합니다. 그리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욕과 깔봄을 다 담당하셔서 또 그런 곳이 있으면은 또 어떨 때는 피해 가시기도 하고 또 정면으로 돌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십니다. 우리도요, 모욕이나 어려운 일이, 깔봄이, 욕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마음 요동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또한 복음을 증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압박입니다. 강한 힘으로 누른다는 것을.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붙어서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면 약한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깔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가만 보면은 그 강한 위치에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가운데요, 연약함이 그 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더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담당해 나가시고 또한 우리를 짓누르는 이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또한 우리를 업신여기서 짓누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핍박은요, 바싹 죄어서 괴롭게 하는 것, 핍박이에요. 얽어맨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핍박입니다. 이 손과 발에 착고를 차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핍박입니다. 그런데요, 몸은 이렇게 핍박해서 만들어 놓지만 몸만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잡아놓고 말로 모욕하고 그 사람들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도 핍박입니다. 이 영혼의 핍박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의 핍박과 영혼의 핍박을 잘 견디며 이기며
또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잊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하셨는데 원수도 아닌 그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5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곤고라고 되어 있어요. 곤고. 곤고는 형편이나 처지가 어렵게 되는 것. 형편이나 처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변이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약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고요, 점점 공고해진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도 만져주시는 분이신데 상대방의 마음 안 만져주실까요? 만져주시고 그 공고함과 형편들이 점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마음에 무너지거나 또한 마음에 공고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끈을 끝까지 부여잡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8편 9편의 9절에 보면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공고했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쫓김을 당했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요, 88편 9절에 보면은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보이지 않고 쇠하여졌어도 나는 매일 여호와를 부르며 그를 향하여 내 손을 들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공고함과 환난과 쫓김과 핍박이 하나씩 사라지고 다시 본인의 모습으로 왕위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시고 공고함과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져야만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간주글만 자꾸 들어서 그것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았을 때 나에게 피와 살이 되고 내 신앙에 큰 지름길이 또한 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하셨을 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약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또 많은 핍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것처럼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나아가면 부활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요. 또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고꾸라지지 않았다면 그런 환난과 시련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증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쉼을 허락하고 또한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로 우리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셨습니다.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또 어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그 누군가의 입술로 다가오는 또한 조롱과 또 공고함과 핍박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영혼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들이 더 강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강하여져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나락함이 아니고 우리의 치부가 되지 아니 되고 우리가 더 이상 밝히지 못할 감춰야 될 것들이 아니라 드러내고 하나님이 방법으로 기쁨으로 표현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2025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